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은 2022년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여 준비를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설교의 형식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나가는 말씀이긴 하지만, 말씀 중간중간에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해하며 우리 마음을 담아 곡조 있는 기도와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게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과 나만이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찬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 예수님 앞에 향유를 다 깨뜨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2022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나라에 참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런 수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 제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들어보면 몇 가지 일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문제 해결이 되어주시고,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친히 빛이 되어주시고,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그래서 내 인생은 다 여기서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기에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끝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고백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여기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감추고 싶고 거리를 두고 싶고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내 비루한 현실, 누추한 내 삶, 또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 조건 속에서도 그 상황일지라도 감사히 여기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주시는 복, 그 감사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손 안에 무엇이 쥐어져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손 안에 어떤 것이 쥐어져 있다 한들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으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뽑으려 하니 모두 잡초였지만 품으려 하니 모두 꽃이었다. 뽑으려 하니 모두 잡초였지만 품으려 하니 모두 꽃이었다. 라는 멋진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는 원래 이채 시인이라는 시인의 억구를 따서 만든 시입니다. 그 이채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면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은 없으되 그대를 꽃으로 볼리리로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으되 그대를 꽃으로 볼리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은 풀일 수도 있고 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풀인지 꽃인지 그 자체를 보고 판단하고 분석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내 손 안에 잡초 같은 풀이 들어있다 한들 내가 이것을 꽃으로 보기로 시작하면 꽃이 되는 것이고 내 손 안에 아주 좋은 꽃봉오리가 있다 한들 이것을 잡초로 보기 시작하면 그냥 잡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기준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감사할 것 골라서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을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 우리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 인생 자체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기에 그 모든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합하셔서 더 멋지고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서가 달려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좋고 싫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고 싫은 문제를 우리 스스로 그 문제 자체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는 못하는 그 전체적인 넓은 시간 속에서 인도하시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혼의 유익이 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상황이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해 이 끝자리에서 우리 성도들과 제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것이 좋든지 싫든지 고통스럽든지 기쁘든지 간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던 한 해의 모든 일들, 나라에 있었던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바치는 그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내가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주라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감사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럼 어떤 눈이 열려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그 어떤 분이냐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이 선한 분이다 라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어떤 것은 악하고 어떤 것은 안 좋고 어떤 것은 선하다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선한 분도 됐다가 악한 분도 됐다가 안 좋은 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선한 것 자체가 다 모든 것이니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근데 그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감사할 조건도 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조건도 될 수 있죠. 꽃도 될 수 있고 잡초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이걸 잡초로 본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공부해 오셨고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한 달란트 값어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지금 우리의 그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한 달 샐러리가 300만 원이죠. 우리나라의 300만 원의 값어치로 당시 한 달란트를 환산해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6억입니다. 놀래지도 않네요. 6억은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도 6억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 6억을 줍니다.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감사하지 않고 불평해서 땅에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5장 24절을 보시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이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장사해서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 남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인색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인색합니까? 주인이 아들도 아닌데 종에게 6억을 줬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입니까? 12억이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30억입니다. 아무리 내가 조금 적게 받았다 하더라도 6억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기에 주인을 보는 눈이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감춰뒀던 것이죠. 또 보시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았다라고 돼 있죠. 주인이 그랬습니까? 이 거짓말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각각 나눠주었고 결산하지 않습니까? 주인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확장되고 있다면 불평과 불만을 주는 그런 조건과 상황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내 눈도, 내 신앙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것 보고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에 그걸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곁길로 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감지하고 감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을 제대로 알았다 하면 우리 주인은 선한 주인이다, 능력이 많고 통이 크고 신뢰하고 믿을 만한 주인이다 라고 고백했을 것이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사시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 참 많으시죠. 너무 힘들다, 감당 못하겠다. 그럴 때마다 하늘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내 편이셔. 나와 함께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활짝 열리면 나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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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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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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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아멘.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이제 내 손안에 쥐어져 있는 것을 다르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무리 불평할 조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과 아비를 속여서 원수가 됐죠. 그래서 같이 살 수 없게 되어서 도망을 갑니다. 한 번도 집을 떠나보지 않았던 그 여린 마음을 가진 야곱이 이제 먼 북동쪽 하란 땅을 향해서 도망을 가죠. 가다가 밤이 깊어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어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그가 누웠던 땅은 눈물의 땅이요, 두려움의 땅이요, 불안과 초조와 아픔과 가장 인생에 있어 최악의 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땅으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때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작정하여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아침이 되어 그 땅을 봤을 때는 그 땅이 전혀 절망과 아픔과 고통의 땅이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소망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요,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다라고 하죠. 그 땅이 하나님 없었을 때는 저주와 절망과 두려움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자 생명과 소망과 약속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꺼려지는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보면 그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20년이 흐릅니다. 창세기 32장으로 가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재산을 이룹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다시 고향 땅을 향해서 되돌아와야 됩니다. 되돌아오고 있는데 원수였던 형이 군사 400일을 이끌고 그에게 복수하러 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걱정이 들죠. 너무 두렵죠. 그때 떠올려졌던 이 야곱의 그 에서의 형에 대한 모습은 원수요, 맹수요, 살인자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했겠죠.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 야복강가에 이르러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자기의 식구들과 재산은 먼저 보내고 그 홀로 남아서 밤중에 갈등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그와 씨름을 하시죠. 이번엔 야곱이 하나님을 알아채고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지 아니하면 저 주님을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너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네 아비다, 내 부모다라고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되자 야곱의 눈이 바뀌게 됩니다. 야복 강가를 담대하게 건널 수 있게 되고 원수와 같았고 맹수와 같이 보였던 이 에서 형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변화됩니다. 이건 야곱이 에서에게 아부떨려고 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보자 형 에서의 얼굴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시각으로 보면 내가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평면 지금 이 시점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째로 보십니다.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대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 보고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것 보고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매튜엘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옛날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가장 많이 참조했던 주석을 쓰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집에 있는데 강도가 든 겁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들을 다 훔쳐갔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다. 안 좋은 일이죠. 근데 이미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이것을 통해서 감사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4가지 감사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도둑 맞지 않았던 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생각해 보니, 도둑을 맞고 나서 보니 지금까지 도둑 안 맞았던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감사를 지금 한다라고 해서 감사를 한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 도둑이 물건만 훔쳐가고 내 생명을 훔쳐가지 않았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천하에 가장 귀한 것이 내 생명인데 물건만 훔쳐갔다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죠. 세 번째는 그래도 도둑이 다 가져가지 않은 것은 감사하다라고 감사합니다. 물론 값비싸고 중요한 건 다 가져갔죠. 하지만 남겨진 게 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좀 웃긴데, 제가 강도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라고 했답니다. 강도와 목사는 별반 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감사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오랜 시간 묵상해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듯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많이 흩뿌려 놓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직접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길게 하고 또 오랜 시간 깊게 하면 굉장히 깊은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내 육신 가운데 스며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어든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그리고 오랜 시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신 그 능력을 감지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들 보면 특별히 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위인이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때 안재선이란 그 청년에 의해서 그 2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다들 아시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안재선이란 청년을 양자로 받아들이죠. 장례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장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봉투가 있는데 그 예화원에 가면 봉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라고 해서 당시 80만 원이 사례비였는데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 마지막 그 발인 예배 때 예배 마치고 조문객들 앞에서 하나님께 이런 감사 제목을 드렸다고 하죠. 총 9가지 감사 제목인데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참 성인입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렸지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는
많은 후대 믿음의 위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많은 깊은 감화를 주어서 본받게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2년 전에 지구촌 교회를 섬기셨던 이동원 목사님께서 저와 비슷한 나이였던 둘째 아들을 하나님 품으로 떠나 보냅니다. 그때 이 이동원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을 본받아서 장례 예배 마지막 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제목 10가지를 발표합니다. 그 부제는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를 본받아서입니다.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넷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일곱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제목과 우리 이동원 목사님의 감사 제목은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감사 제목은 아니겠죠. 그 뼈를 깎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감사하기로 작정하여 깊이 생각하고 꺼내놓아 고통을 뚫고 나오는 감사 제목입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제목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어떤 조건, 어떤 자리, 어떤 상황,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내 손 안에 쥐어진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숨 쉬는 것부터, 내게 기도했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것부터, 또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뚫고 나온 내 인생을 현재와 과거와 미래 통째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안이 트이는 것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이렇게 손 목사님과 이동원 목사님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때만 감사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이제는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그때만 감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습관과 감사하는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라도 놓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루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며 찾다가 그 감사하는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감사를 하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감사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볼 때 어원이 같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감사는 생각하면 할수록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 조지 무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야 그것을 발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똑같은 속담이 있죠. 어분아이 3년 찾는다, 3년 찾는다. 가장 소중한 것 돌이켜봤더니 내 등에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찾아봐도 내 집에 있는 것이 가장 감사한 조건입니다. 그러기에 일단 내게 주신 가족,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내가 처한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놓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들 이곳에 계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를 성인으로 어엿한 어른으로 다들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때 그 아이 사춘기 때 돌이켜 보면 그 사춘기인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될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흥분과 기쁨이 넘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빈둥빈둥 놀고 있고 말하면 말대꾸 펑펑 하고 있고 또 방문 걸어 잠그고 문 잠그고 들어가는 그 아이 볼 때면 속이 뒤집어져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옛날 앨범에 있는 그 옛날 사진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우리 애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때 더 많이 이뻐해 줄 걸, 더 많이 사랑해 줄 걸, 더 많이 칭찬해 줄 걸. 왜 그때 그렇게 닥달했을까 하는 게 그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여 주신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남편을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남편 생각하면 속이 터지죠. 내가 원하는 남편상, 존경할 수 있는 남편이 돼야 되는데 바라보면 그럴 수가 없어서 항상 마음이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나이가 들고 보면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사시죠. 하지만 남은 날들 중에 지금 오늘의 내 남편의 하루가 가장 최고로 젊은 날입니다. 나중에 가면 말도 어눌해지고 눈도 어두침침해지고 걸어가는 모양도 어성성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이 최고로 좋은 우리 남편 배우자의 날인 것을 알고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대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하나님을 보는 눈과 그게 열려야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눈이 열리려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그냥 내 손에 있는 걸 좋은 거라고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걸 가능케 해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히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 창구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매뉴얼입니다. 자기소개서이고 말하자면 물품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어디 높으신 분이 권세 있는 자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높은 사람은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할 때 그 권위가 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쳐들어가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용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뻔뻔스러운 족속들이 있죠. 누굽니까? 아들과 딸 아닙니까? 걸핏하면 뭘 달라 그러죠.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뭐 부린 것도 아닌데 아이가 계속 달라고 합니다. 못 줘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하죠? 능력 없다고 합니다. 능력 없다고 하면 그 말 듣고 화가 납니까? 아니면 안타깝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주지 못해서. 이게 무슨 관계가 이런 관계가 다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닥칠 때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게 해야 됩니다. 두렵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나타날 때 이사야서 말씀이 탁 하고 나에게 걸려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거다. 그러니 너는 잘 안 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런 운명을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게 탁 박혀서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강팍해지는 마음, 메말라가지는 마음이 있다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탁 튀어나와줘야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이 나에게 튀어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가라 할 때는 가고 멈춰서라 할 때는 멈추고 여기서는 좀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시다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걸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이것만큼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것만큼은 지워버리고 싶고 이거는 감사히 여길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달란트 비유를 들었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재능이라고 생각했고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만이 내 달란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그것만이 달란트가 아니고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 나의 수치들, 내 아픈 기억들, 절망, 상처, 배신, 이 모든 기억들이 달란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일입니다. 내게 필요해서 주신 일입니다. 그러게 그 모든 문제들,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이 변화시켜야 됩니다. 만약 그 자체로 놔두면 그건 재앙입니다.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땅에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아시기에 내 현재 아픔과 과거와 모든 상처들을 주님께서 다르게 보는 눈을 열게 하십니다. 이 시간 설교는 마쳤습니다.